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두툼한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꽉 차 보이네요, 영상이. 왜 이렇게 꽉 차 보이나 했더니, 막 어두컴컴해요, 막. 네. 먼저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복음 시간이죠. 네. 복음 시간 맞습니다. 근데, 새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처음 들어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복음 시간이 아닐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이네요. 11장 26절. 아,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참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스테반의 순교가 있었고요. 그에 연이어서 일어나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큰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이 사람이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지금의 시리아 땅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로 청거를 하게 되고, 바나바가 이 회심한 사울, 바울이 되죠. 그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제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서와 같이 이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란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칭호는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조롱조의 명칭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오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그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이름이나 나이, 또 직업, 가족 사항, 취미 이런 거 얘기하시죠?
나를 드러내는 요소들입니다.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 어떻고, 내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자기소개가 될 것인데요. 저는 35살이고요. 광주에서 살고 있고, 이게 제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아내의 남편이고 세 아이의 아빠로 생활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 살아가는 이유, 동기가 될 것이죠.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정체성이 다 다릅니다. 자기소개가 다 다른 거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하나만 말해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답은 아시겠죠? 네. 여러분을 한마디로 나타내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학생입니다. 전 주부입니다. 저는 새 아이 아빠고요. 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극도로 위급한 상황, 정말 죽음 앞에 처했을 때 그 앞에서 남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세기 100년을 전후로 해가지고요. 로마의 어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로마의 이 여러 지역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잡혀가지고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회유의 협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상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체포돼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했고 믿음을 부인해라 이렇게 회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결심이 꺾이지 않았죠. 어떤 것을 묻든지 똑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국적이 뭐냐, 살던 곳이 뭐냐. 근데 그런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똑같이 대답했다고 해요.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는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이는 형을 받고 뜨겁게 달구어진 이 쇠 의자에 앉혀놓고 이제 짐승으로부터 뜯겨 죽는 이런 형을 당하면서도 그를 굴복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들었던 한마디는 변함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였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그 질문에 이보다 더 나은 대답이 없었던 거죠. 그것은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들어서 아시죠? 초대교회에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냥 일반적인 그 종교 구분을 나타내는 그 명칭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또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웃는 표현이었어요. 야, 네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잖아. 어? 왜 그걸 믿고 있냐. 하면서 조롱하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지금은 듣고 혹시 있다면 그 이야기가 존경으로 바뀌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일주일간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에 옆에 성경책 끼고 교회에 방문하는 이미지입니까? 뭐 보수적이고 이기적이고 부패한 이미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정말 개독교라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냥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 명목상의 호칭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냥 나는 교회 나가고 있고 성당에 나가고 있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나는 그 신앙의 어떤 본질과는 관계없이 나는 그냥 좀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난 그냥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에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공연하게 자신을 소개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섣부르게 결론 짓는 것일 수도 있어요. 착각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분을 향한 충성,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복종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를 소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삶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겠고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되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성경은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수사법, 쉬운 말로 비유 법 중에 직유법, 은유법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머리 아프시죠? 쟁반같이 뭐죠? 둥근다. 잘하시네요. 그게 직유법, 뭐뭐같이 이렇게 뭐뭐처럼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선생님은 진짜 호랑이야. 뭐예요? 네, 은유. 네, 이게 은유입니다. 네, 선생님이 진짜 호랑이입니까? 아니, 호랑이처럼 무서운 분이다. 이런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좀 더 풍성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문법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4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도 상속자, 몸의 지체,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또 빌립보서 3장에도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외국인과 나그네, 예. 어떤 곳에서는 아들, 어떤 곳에서는 친구, 어떤 곳에서는 주의 군사, 예? 어떤 곳에서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 이렇게 여러 가지 묘사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렇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묘사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묘사들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명확하게 신약 성경에 드러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요, 노예입니다. 잘못 들으셨죠? 노예. 노예입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표현, 노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주님과 그분들의 제자들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건 분명히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그러니까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신을 종으로 나타낸 표현한 성경의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맨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글을 쓴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맨 처음에 글을 쓰죠. 그 처음에다 쓰죠.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자, 빨리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다음 기억하시면서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했고요. 다른 데 보시면 사도라고 더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표현에서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성경을 기록한 사도 중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다.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 자기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유다가 성경을 기록했죠. 야고보서와 유다서. 거기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유다서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유다, 다 자기를 종이라고 써놓았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바브라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 과감하게 담대하게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종이라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에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영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영어도 성경이 영어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영어로 쓰인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뭘로 쓰였냐면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죠.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못하면 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읽는다고는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또 분명 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도 영어를 번역을 했는데 영어를 보면 거의 다 이 servant 종이에요. 시종. 네? 시종이라는 뜻으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거의. 그런데 이 구약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에베드라고 하고요. 신약 원어 이 헬라어 상에는 둘루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말 해서 죄송합니다. 원어로는 어떻게 쓰였냐면 에베드라는 표현, 둘루스라는 표현을 적혀 있는데 그것이요 영어로 번역된 servant, 그냥 시종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slave, 노예로 쓰여 있어요. 그 노예의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이나 이 그리스 헬라 문학에서 사용될 때는 항상 노예를 의미했다고 해요. 노예. 그러니까 둘로스라는 표현이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점은 노예로 섬기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의 의지와 선호와는 상관없이 노예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한다. 내가 좋든 싫든 주인을 섬겨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용어는요,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약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로 실은 표현되고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 명확하게 하나님의 노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이라고 한다면 초기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은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말했어요.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서기 1세기, 2세기 자유자와 노예가 있었죠. 그들이 노예이건 자유인이건 어떤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건 간에 그들의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정의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값을 치르고 산 존재가 되면 그리스도의 노예로 새롭게 정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고용된 어떤 시종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처럼 살 것을 서로 요구를 했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많이 이야기하죠. 주대심. 좀 막연한 개념 같기도 하고, 그게 뭐냐. 생각을 많이 하시죠. 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생각을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씩 선명해지더라고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내 자신의 만족과 내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려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소유주이시고 나는 그분의 소유이고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한마디로 우리는 그분의 노예다. 그분의 노예다. 노예나 종이나 그게 그거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둘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핵심적인 차이는 종은 고용된 일꾼의 의미에 가깝고요. 노예는 완전히 소유된 존재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 있어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이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만두거나 내가 원하는 고용주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자유나 자치권, 개인의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이 세계에서는 노예라는 것은 그저 소유물이었고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에 가까웠다.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된다는 것, 이것은 논쟁의 여지 없이요. 그 사람의 뜻에 무조건 순종할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둘을요, 우리가 좀 과하게 구분한 느낌이 드십니까? 이 둘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실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그저 종이다, 그저 일꾼으로만 이해하면요,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합당한 위치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릇된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나는 그분의 일꾼이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난 그분의 종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나는 그분의 노예다. 어때요? 느낌이 확 다가오십니까? 느낌이 좀 불편하십니까? 네.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나는 그분의 노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니까 내가 그를 믿겠다 쉽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앙이요, 가벼워질 수 있고요, 거짓 신자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고 교회 나가고 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자녀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에 더 복종해 나가고 이러한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인데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보다 내 체면, 내 감정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는 교회 나가고 주님 내가 간절할 때는 주님 하다가도 그렇지 못할 때는 교회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과 방불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분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고 계시는 분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또 내가 아직 믿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이 둘로스, 그 노예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노예를 뜻하는 헬라어인데 이 의미가
노예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노예를 뜻하는 그 슬레이브를 사용하지 않고 servant라고 하는 단어를 하게 됐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 이유로는 이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노예제도 하면 여러분 딱 느끼시잖아요. 그거 너무 잔인하고 인종 차별하고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을 차별하고 너무 그들을 학대하고 너무 이것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죠? 그 어감이 주는 이 불쾌한 감정들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예가 아니라 종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했을 때 이 노예라는 표현이 그 종이나 일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순하고 부담이 적죠, 그렇죠? 그 어쨌든 간에 이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노예가 아닌 종으로 번역되면서 영어로든 우리말로든 번역되면서 이 복음이 단순히 그리스도와 다시 친해져라, 네? 그리스도의 동료 일꾼이 되는 게 어떻겠니? 그분의 심부름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정도의 초대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복음에 담긴 의미는 너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지금 너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어. 그런데 너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지 않을래?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영어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슬레이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슬레이브가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보시면 거의 다 서번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예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말은 어때요? 죄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죄의 노예였는데 이제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에게 노예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의에게 노예가 됐대요. 이건 또 다른 속박에 들어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자, 20절 보시겠어요?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도 슬레이브, 노예, 노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십시오.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고 이제 복음이 막 불 번지듯이 막 퍼져가던 그 사도 시대, 그리고 그 속사도 시대, 사도들을 이었다고 해서 속사도 시대라고 하죠.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핵심적인 진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핍박기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분은 자기와 또 초대기 교회 지도자들을 다 그리스도의 노예들로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의 믿음의 동지였던 폴리갑 들어보셨어요?
약 70년에서 150년 사이에 살았던 분이라고 하는데 서문학교의 장로 감독이셨습니다. 이분은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교훈했다고 해요. 느슨해진 옷을 동여매고 존경과 두려움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섬기십시오.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티니스 그는 회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은 여러분을 노예로 받아들이실 만한 분이 아닙니까?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노예로 받아들이신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한 일입니까? 이렇게 도전했다고 해요. 당신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당신은 노예일 뿐입니다. 이렇게 같이 했다고 해요. 우리 주님 너무 부드러우시고 사랑 많으신데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불편하시죠? 과격하고 좀 너무하죠? 어떤 목회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참된 지위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노예의 입장에서 전적인 복종, 무조건적인 순종이 마땅한 것이고 주인 입장에서는 완전한 소유권, 생사여탈권, 모든 소유물과 노예들을 처분할 권리,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명령할 권리, 자신의 명령에 신속하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기대할 권리가 있다. 교회 역사에 이미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롭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노예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명확한 그들의 인식이 그들을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순교의 길을 가게 만든 것이었죠. 여기 계신 누구도 우리가 노예제도를 경험해 보신 분이 없습니다. 노예제도 하면 우리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건 진짜 과거 17세기, 18세기에 정말 비문명화된 이 정말 사회의 나쁜 악습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우리 문화가 우리 문화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과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 인권 중요시 하잖아요. 그죠? 네. 개개인 다 존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를 주인과 노예로 설명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하고 정확히 일치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네. 그 주님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신약 성경에 700회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한 60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변형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단어가요. 노예라는 뜻을 가진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어때요? 대응 관계에 있는 거예요. 퀴리오스, 둘로스. 주인, 그리고 노예.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퀴리오스가 있어야 둘로스가 있고, 둘로스가 있다는 것은 퀴리오스가 있다는 거예요. 퀴리오스를 섬긴다는 것은요, 스스로 둘로스가 된다는 의미이고요. 둘로스가 된다는 것은 퀴리오스를 갖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동시에 우리 자신을 그분의 노예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가 그분의 노예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기꺼이 섬기겠다는 것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따라서 내 전부를 들여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심령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들의 특징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속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자들이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과 삶으로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주인을 향한 그 사랑이 담긴 그 순종이야말로 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의 이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분을 닮아서 거룩을 추구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노예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노예들, 로마 시대 노예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삶이 주인의 성품에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해서 무조건 학대받았다는 게 아니고, 선한 주인을 만나면, 정말 너그럽고 은혜로운 주인을 만나면 그의 삶이 정말 안전하고 평화로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주인은 자신의 노예들로부터 충성과 사랑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의무감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사악한 나쁜 주인을 만나면 그 종의 삶도 너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시고 좋으시고 너그러우신 그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선하신 분, 자비하신 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의 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받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크나큰 복이고 특권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노예의 삶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손해가 아닌 거예요. 억압이 아니고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존의 나의 삶에다가 플러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분께 미약하지만 여전히 허물투성이고 연약하고 잘 안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또 추구해 나가는 이 삶,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동일하게 갖는 삶, 내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노예의 삶,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언 앞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노예라는 의미 앞에서 어떤 결정하시겠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 내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나중에 이런 물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말씀하는 보다 적나라한 현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안내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결단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고요, 또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을 기대는데 이게 뭐야?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고 천국 가는 티켓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하는 그 고민을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사실이냐 진리이냐, 내 삶을 들여서 이분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물음과 고민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확신하신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된 이 삶에 예수님도 더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 내가 노골적이진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지만 적당히 섬기다가 적당히 하다가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이런 은밀한 바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믿음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처음부터 그분의 제자,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주라고 부르시잖아요.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진리가 내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그 물음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께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얻죠.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더해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은요 결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동시에 마음의 변화도 따릅니다. 더욱 주께 복종하고 헌신해 나가는 삶으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고되고 비참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특권을 입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에게 종이 되는 것,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지고자 하는 이 길이요 우리에게 복된 길입니다. 우리 삶의 이 모든 면들을 난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를요 친구로 대우하신다고 했죠. 요한복음에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피조물이죠. 그분 앞에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일 뿐이지 우리가 노예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초대교회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해서 그분을 우리로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셨다고 해서 그분을 만홀히 가볍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모습은 아들, 친구, 상속자의 칭호를 받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 삶에서 일으키는 차이가 무척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회사에서 일을 해도, 밭에 씨앗을 뿌리면서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렇죠? 교회에서 작은 섬기만 하면서도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요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요. 진짜 이런 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생각 문득 들 때 있으시잖아요.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가족들한테 이 정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나? 네? 내 삶에 어떤 중요한 또는 좀 덜 중요한 이런 결정할 때 이런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들 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내 노예란다.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니?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정당해 보이는 내 편에서요. 정말 내가 맞아요. 내가 맞고 저 사람 틀렸어. 저 성도가 틀렸어. 어떤 면에서 정말 정당해 보이는 이런 불평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봐도 내가 옳은데, 내가 옳다 여겨지는 이 장로 또는 어떤 일꾼 형제님들의 그들을 향한 불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나가기 싫은, 네? 교회를 나가기 싫어. 오늘 진짜 교회 나가기 싫다.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혹 생기기도 하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너는 나의 노예이지 않느냐?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갈라디아서 몇 말씀만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헬라어 둘로스라고 쓰였습니다. 네. 헬라어로 둘로스로 쓰였습니다. 노예라고 쓰였습니다. 노예. 근데 여기서는 또 서번트로 나왔어요. 네. 슬레이브예요. 노예를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뒤로 넘기셔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서로 노예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 뒤로 그대로 넘기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316쪽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기서도 종이 아니고 실은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2장 16절 오늘 찾은 말씀들 가운데는 그 영어로 슬레이브라고 번역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번역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직 하나님의 노예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성도님들 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훈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